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이 찌든 것이 미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을 빼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한때는 살이 찌는 것이 미덕이었으나 이제는 살을 빼서 날씬한 것이 미덕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이 찌고 비대한 것이 건강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 80년대에는 모든 목회자들의 소원은 대형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달 국민일보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종교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25% 호감도를 가진 반면 천주교에 대해서는 65.4%, 불교에 대해서는 66.3%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도덕적이고 희생적이다, 불교에 대해서는 포용적이고 상생적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교회에 대해서 이토록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감동적인 전도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동제일교회 엄용수라는 마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왕손을 모시고 지방 나들이를 가는데 왕손 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는 길에 나리 예수를 믿으시지요? 아니 너 예수 믿느냐? 예,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나리도 제가 믿는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손이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아니 종놈 주제에 감히 왕손이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니. 너 예수 믿어 팔자가 변했느냐? 마부가 양반이라도 되었느냐? 하면서 언짢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이 엄용수라는 마부는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령이 주신 지혜를 따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리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기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말에 왕손이 감동받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결국 이 왕손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 승동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속이고 사기치는 삶이 일상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것일까요? 속이는 자 야곱,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입는 이스라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첫째, 대가를 지불함으로 내면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끈질긴 씨름을 통해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붙들고 구한 것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인가? 그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원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꾸어지는 데는 야곱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대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벅지 관절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내면의 자아가 꺾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았지만 사단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니 이제 오직 자아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오직 좀 더 좋은 무화과 치마를 만들어 입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장애를 입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무척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애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것은 내면의 장애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내면의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간사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고래 힘줄보다 더 센 고집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육신의 장애는 입었지만 내면의 장애를 치유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과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렸고 환도뼈가 부러지며 자아마저 꺾이며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면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둘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 이전에 경험했던 어두운 일과 그것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를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처리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는 악한 영이 거하는 서식처가 됩니다. 이 어둠의 영은 우리 안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고 우리의 감정을 흥분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널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너의 죄를 알면 널 용납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아. 그리고 너에게서 실망해서 다 떠나갈 거야. 이렇게 악한 영은 내면의 상처를 통해서 이런 거짓 메시지를 계속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과거에 집착하지 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너를 구속하였어.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악한 영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와 사막은 우리의 내면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고통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이었고 우리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다듬는 광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더 이상 자아로만 사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대가를 지불함으로 내면이 치유받고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